할렐루야. 다시는 옛 것들 생각하지 말고 상처들 들추어서 다시 껌 씹듯이 또 씹지 말고 다 오늘 우리 주님의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움을 받고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어제 이 제사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제사장을 위한 기름 부음과 제사장을 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으면은 다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제사장을 위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제사장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줬지만은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레위기서 8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기름 부음과 뭐라고요? 제사.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어제 그 화려한 옷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제사장이 아주 끌리는 옷, 저 속옷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슨 포? 세마포 옷이 아주 극세사로 이제 그 옛날에 이게 얼마나 값비싼 옷이었겠습니까? 그 속옷. 그래서 속사람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겉옷, 그리고 이 조끼. 그래서 가슴에는 12개의 이와 같이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보석이 달려져 있는 정말 화려하고 멋진 옷입니다. 이 옷을 그 신부님들, 교황들은 이런 옷을 입는가 봐요. 굉장히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사실 없는데 이제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신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또 여러분들 그저 이 향내 나는 이제 신부님들 이렇게 자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들고 다녀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동전이나 넣어주겠지. 그런 것도 다행이지. 이거 우리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옷을 이제 입었다라고 해서 당장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먼저 이제 이 성막, 하나님께서 지시한 성막, 거기에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석쇠가 올려져 있고 그리고 또 물두덩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또 성막이 있어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성소가 있어서 성소 안에 이제 금등대 그리고 이제 휘장 앞에는 이제 향로, 금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안에는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와 같이 이제 장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 그 성전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제 만든 것입니다. 실 하나까지라도 다 그렇게 또 제사장의 의복이라든지 이런 값비싼 것들이 그 성막에 있지만 그 성막에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지는 도구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일이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 무엇을 바르게 하셨다고요? 오늘은 기름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바르게 하셨어요.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기름을 바르게 해 주셨어요. 이 기름을 바르게 하신 것, 기름을 발라야지만 되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카드를 은행에서 이렇게 발급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카드를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이거 안 됩니다. 아무리 찍찍거 봐야 이거 되지 않아요. 이제 카드를 발급받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은행에다가 등록을 해야지만 은행에서 그 카드를 가진 사람에게 이 복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출을 할 수 있고 또 예금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이 성구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구별하게 하시는 절차를 밟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름을 가져다가 그 다음엔 성막과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막의 제사드리는 모든 것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단에 7번 이제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그래서 그 아까 흔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 7번씩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물론 거기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제일 정결한 것, 깨끗한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다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결한 나무요, 정결한 도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드려지지 아니하면 그냥 정결한 나무예요. 정결한 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져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귀한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결하게 사는 수준을 이제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정결한 말, 물론 생각,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막을, 이 모든 도구들을 구별하여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제는 누구 오라 그랬어요? 이제는 아론을 오라는 것이, 누가 불렀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일로 오세요. 아들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그 머리에다가 무엇을 부었어요? 이 관유를,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을까요? 아니면은 넘치도록 부었을까요?
그 뭐 못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얼마큼 부었을까요? 넘치도록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흘러가지고 아까 그 수염과 그리고는 옷깃까지 흐르도록 넘치게 붓고 또 부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넘치도록 부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습니다.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오늘 우리 죄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우리들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 기름 부음, 이것은 언제든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그 사이에 틈바구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따로 성령의 기름 따로 이만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게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때는 성령 충만, 어느 때는 육신 충만, 여기에 이 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여기에 갭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죠. 이 성령 충만.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내 안에 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가서 전해줘야 되겠다.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넘치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넘치니까 물론 내 얼굴도 기쁨으로 가득 차겠지만은 내 입술에도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나가서 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 끝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에게 정말 넘치는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 성령님이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리고 정말 차고 넘치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루어라고 성령 받게 해줄 테니까 나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라고 그래 가지고 자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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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랄랄라 샬랄랄라 그러고 뭐 이렇게 머리에 톡 한번 대주면
까무라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니 참 신비한 이 체험을 했잖아요. 요즘에 뭐 신사돈이 뭐 이래가지고 이딴 짓을 해. 또 거기에 또 깜빡 죽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몰려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이 거룩한 성령은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변화시키게 되면 다른 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엘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겠다라고. 2015년 3월 거시기 날 9일 날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보강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래서 나가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종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넘치도록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그 놀라운 이 기름이 부어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신 그 성령님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데 이제는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12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쳐나야 된다는 그래야 이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옷만 입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이라고 불러준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머리끝에서부터 쭉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었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 아론은 물론 제사장의 옷을 입었지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너 그거 한번 다 벗어봐라. 너 부끄러운 인간 아니냐 말이에요. 부끄러운 죄인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부족한 죄인이 부족한 인간이 이것이 그만 나가가지고 내가 이젠 제사장입네 하고 나가서 할 수 없다. 먼저 백성들의 죄를 이젠 짊어지고 번제단으로 속죄의 제단으로 나가기 전에 너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뭐라 그랬어요?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내 모든 죄, 인간으로서 부족한 죄, 내 양심에 꺼립직했던 모든 것들 다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수송아지가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의 제물이 대신 죽지만 이 제사는 동물의 제사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양심에 부끄러운 것들을 오늘 가지고 나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그 속죄이지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구나,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늘 송아지 잡아야 돼.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귀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속죄의 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수를 해서 내 모든 더러운 죄와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을 다 거기다가 이제 전가시키고, 그리고는 그것을 모세가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대신 지금 다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제사를 위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아론 대제사장들이 속죄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네 귀퉁이, 번제단 이제 네 귀퉁이에 다 뭐가 있었어요? 뿔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너 여기다 완전히 묶어라. 너는 이제 꼼짝 못한다. 하나님에게 붙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이제 안수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할 때의 그 모습이, 이 정신을 알아야 돼. 이제 5월 달에 4월 30일 날 우리 이제 이진영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름 부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이준영 전사는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다. 팔다리 다 주님이 이제 꼭꼭 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다. 이거 생각해야 돼. 사실 불쌍한 사람이지. 딱하지. 딱한 얘기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세상에서는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꼬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속죄제를 공부할 때에 이제 속죄의 제사에는 죄의 비중에 따라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물, 온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드릴 제물은 송아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반 족장이나 또 일반 백성들이 바쳐야 될 이와 같은 속죄의 제물은 숫염소, 숫양이나 또 이런 것들이었어요. 양이나 이런 것을 바치면 됐어요. 죄의 비중에 따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의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장만 하나님에게 드리고
번제물은 온전히 다 팔다리 할 것 없고 껍질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러나 속죄의 제물은 오직 내장에 있는 콩팥이나 간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가지고 밖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쓰레기 태우는 데서 거기서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제사장 그리고 또 전 이스라엘의 죄를 속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족장이나 백성들의 경우는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했어요. 제사장의 몫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속죄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속죄의 이 비중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그 수송아지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실 때에 그의 십자가는 영문 밖에 그 더러운 죄인들, 극악한 죄인들만 죽는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여러분들 속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제사의 첫 번째 제사는 자기가 죄인인 것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의 수량을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에 그 모든 가죽과 그리고 내장과 고기와 또 각을 뜬 모든 부분들까지 온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를 무슨 제사? 무슨 제사 그랬어요? 번제라 그랬어요. 그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불이신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 이 불이신 하나님 앞에 그 조그마한 번제의 조그마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이제 하나님 부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우리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지금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 수량의 각을 뜨고 읽으셔야지. 저만 읽으라고 하지 마. 시작.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다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하여튼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이 5가지 제사 한번 얘기해 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 반복하고 또 어떻게 또 반복하고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생각 속에 깊이 박히도록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미 다 배웠던 것이 전부 다 각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는 정강이라든지 이 더러운 것들은 다 또 내장을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불사르는데 그 불사를 때에 이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에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이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 부리신 하나님, 정말 소멸하신 부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쳐준 매뉴얼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천천과 만만의 수용보다 다 나은 것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제사장이 드린 제사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슨 제사? 속죄제. 두 번째로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제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속죄제, 번제, 물론 이제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위임식의 수량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 대제사장에게 이 귀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와 그리고 화목제와 그리고 속건제와 이 모든 소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위임하겠다. 이 위임의 제사. 그런데 이 위임의 제사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화목제와 거의 비슷해요. 화목제.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가보세요. 그 다음에 자 보게 되면 이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위임식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모세가 가져다가 먼저 오른쪽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발라요. 만져보세요. 여기를 자꾸 만지면은 만병이 물러간대요. 귀에 이게 다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만 이게 잘 만지고 엄지발가락만 잘 만져도 만병이 물러간대네. 여러분들 뭐 건강이라는 얘기 나올 때 보면 다 꼭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이 이거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엄지 여기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어디? 발가락에다가 바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이제 성경이 아닌 거니까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걸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엄지발가락이 땅에 닿도록 걸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팔자로 요러고 걷는다. 그러면 이게 허리에 무리가 와. 대부분 걸음걸이가 이게 시원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을 때 11자로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먼저 닿도록 그래. 이 절반만 잘라가지고 발바닥이 닿도록 이렇게 걷게 되면 허리가 반드시 펴지고 목에 디스크 없어지고 그리고 온 기능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설이 있어요. 이건 설이야.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피를 발랐는가?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는 이 회막 안에 들어와서
잡고 발도돔해가지고 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갑돌이와 갑순이는 뭘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지 말라.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엄지손가락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무언가 짚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값비싼 것들입니다. 우선 가지고 오는 수송아지, 수염소, 이 제물들 다 이 사실은 밖에만 나가게 되면 그 당시로서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고기,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뭡니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욕심이 생겨질 수 있다. 그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손을 대었을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름이 뭐이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거이 이제 이 제물에다가 손을 대고 성전에 있는 것에다 손을 대가지고 결국은 그 집안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죽었지, 두 아들도 나가 죽었지.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멸절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제는 그 손이 닿는 것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늘 성전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관리하고, 그리고 바르게 드리고, 그리고 바르게 쓰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발가락으로, 발가락으로 우리 걸어가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데나 제사장은 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아무데나 가서는 안 돼. 제가 교목할 때 제일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종강을 하고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회식을 한 번씩 해요. 술을 안 마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있어. 2차 가는 데가 있어. 그때는 뭐가 있냐면 디스코 춤추는 데가 있는데 도사님은 춤도 도사처럼 출 것 같대. 거기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갔으면 제가 여기 안 오지 지금쯤. 아마 강남 어디에서 제비가 되었을지 모르지. 갈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동안에 안 가야 할 곳에 갔다면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가서 수지 맞았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 털렸지. 이 유익난 교회 와야 될 시간에 교회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평안을 얻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빠져서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했다라면 하십시오. 그런 마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이 아들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차이가 있었어요. 화목제와 차이가 있었던 그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꼬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그리고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화목제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가슴과 그 다음에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간코풀과 이거 다 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에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그러니까 이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인데, 화목제에서는. 그런데 제사장의 위임 제사에서는 그 뒷다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병하고 같이 그건 하나님에게 드리라. 아론, 내가 대제사장인데요, 내 몫인데요. 이놈아, 너의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제사장의 제사장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다. 그래서 뒷다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건 너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그럼 나는 뭘 먹을 거야? 너는 왼쪽 다리를 먹으면 된다. 그 왼쪽 다리를 주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자, 시작.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누구에게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 같이 읽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럼 이 왼쪽 다리는 제사장이 먹는데, 들게 해 주셨는데, 아론이 이 왼쪽 다리를 못 먹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일에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아론이 내가 직접 제사를 드려보라. 이제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데, 그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제 기가 막힌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패하잖아요. 그 아들 둘이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화목제의 이 왼쪽 다리, 이거를 아론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입맛 밥맛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 못 먹게. 모세가 야단을 쳤어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는데 왜 안 먹느냐 말이지. 야, 모세야, 내가 아들 둘 죽었는데 지금 여기서 밥이 넘어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더스탠드 했어요. 그렇겠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허락하지. 안 먹어도 좋다.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허락했어요. 그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 8장이 끝나는데, 이 제사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옷을, 제사장의 옷을, 그리고 이제는 기름 부음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속죄의 제사를 비롯한 번제와 그리고 위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회막에서 며칠 동안 있으라고? 7일 동안을 그냥 머물라는 것이에요. 왜 7일만을 머물게 했을까? 얼마나 밖에 나가고 좀이 쉬지 않겠어요? 세상 밖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러나 너는 이제부터 누구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저 제단에서 불이 타서 재물이 타는 것을 보고 그 불을 바라보고 그것만 주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잘못 드렸을 때는 죽어야 하는 생명을 바쳐야 되는 사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이 나라의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고 살아가는 이 귀한 분들로 헌신을 다짐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